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첫 번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설교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홍해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엄청난 바다, 그 물을, 그 수압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없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을 탈출하며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홍해의 길을 건너가는데 물이 좌우에 벽이 돼 있어요. 그 벽에 보면은 막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래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되게 그렇게 한번 그런 은혜들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한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미리암이 막 소를 들고 나오면서 춤추니까 여인들이 다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 찬양합니다. 기쁨에 넘쳐 춤을 추고 찬양하며 잔뜩 흥분해 있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아주 흥분해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펼쳐진 길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까?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을 이끄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어. 내가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입니까?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지중해를 끼고서는 가는 해변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좀 빨리 걸으면은 열흘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르고 편한 길을 놔두고 거칠고 험한 광야로 들어가서 한참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잡으셨습니다. 한 4배 정도 더 걸리는 한 40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잡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일까? 왜 거칠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들 그 길을, 빠르고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요롭다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이 길이 너무 막 기름지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모자랄 것 없고 부족할 것 없고 그곳에 막 기쁨이 넘치고 정말 아름답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그렇다면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죠. 거기서 살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가나안까지 갑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조금 더 근심, 걱정, 염려, 시험, 환난, 고난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좋기만 하다면 천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 갑니까? 여기에서 살아도 충분한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시편 23편 아까 우리 성시교독도 했었죠.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막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23편을.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 같아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벌써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뭔가가 이상한 거겠지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요,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광야에 있는 것이 광야 드문드문 있는 것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인 것이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는 곳도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 거예요. 그럼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와 같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니 목사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면 도대체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시편 23편을 이상하게 틀어서 말씀하십니까?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잘못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목적지를 잘못 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이 거쳐가야 할 여러 곳이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곳은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도 저 천국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고요. 시편 23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수르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르 광야는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사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추측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아마 믿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감동이 아직 남아 있었고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웬만큼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겠지 기대하며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흘이 지나갈 때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사흘 만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3일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지금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 타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서늘한 그늘도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처럼 물 없이 사흘을 목마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은 그 뜨겁고 무더운 광야에서 진작에 다 마셔버렸고 그렇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의 눈에 이제 물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환호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썼는지 히브리 말로 이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그곳의 이름을 지명을 아예 붙여버립니다. 원래는 마라가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물을 먹고 너무 태타우 너무 써. 그래가지고 이곳을 마라라고 부르자. 그래서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물이 썼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된 것은 사실 마라가 그들이 머물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마라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눈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가시지? 그냥 백성들은 달려가서 그 물을 미친 듯이 퍼먹었는데 물이 너무 썼던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라가 그들이 머물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죠? 엘림이라는 장소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였어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마라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써서 먹지는 못하지만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불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중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그들이 가야 할 중간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림은요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약 10km가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엘림을 코앞에 두고 나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홍해에서의 엄청난 능력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스라엘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체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사실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은혜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는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큰 은혜인 것인 거예요. 사실은 내 삶 가운데서 잔잔하게 펼쳐지는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위로하심들 때마다 일마다 내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들 크고 놀라운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숨쉬는 이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들은요 쉬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지만 딱 사흘길 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런 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본 모습, 진짜 모습, 너희가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수르 광야로 이끄시고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와 변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초토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고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직접 건너고요.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을 바로 그들 눈앞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분명히 그들 앞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쓴물을 마시고 타는 갈증으로 쓰러져도 목마른 것만 원망했지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믿음 없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 없는 사흘간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라의 쓴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신 사람들을 통해 물이 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먼저 먹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웃어 이 물 도저히 못 먹어 그러는데도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그 물을 계속 퍼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또 써서 막 쓰다고 아우성이 났는데 뒤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물을 또 퍼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쓰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그래서 백성들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목마르게 하고요, 더 갈증나게 하고요, 더 타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흘 광야길은 애굽의 노역으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요 사실 견딜 만한 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고역을 해왔어. 그들의 육체는 사실 굉장히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어서 이 사흘길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견딜 만한 거리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통과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물 없이 사흘 길을 걸어왔고요. 이제 아주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에서 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달려갔고 눈에 보이는 그 마라의 쓴물에 걸려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모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인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가 그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도 화를 내며 맞받아치고 백성들과 다툴 수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난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백성들과 다툴 수 있었지만 모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으니까 당연히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근처에 있는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썼던 물이 너무나도 달고 맛있는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그 마라의 물가 곁에 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그 물 곁에서 수십 년, 수백 년도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 물가에 그 나무는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물은 써서 먹지 못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곁에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나무가 그 쓴물을 달게 할 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나무가 이 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나무라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게 마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뭔가 엉뚱한 다른 곳, 나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뭔가를 가져다가 내 삶을 확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내 삶의 근처에 있었던 것, 언제나 내 삶 가까이 있었던 것, 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써서 못 먹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은 타는 갈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써서 먹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해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돼서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마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영어로 치자면 유혹, temptation을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 이 테스트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백성들이 실족하게 하고 백성들로 낙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봐라,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태다. 지금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애굽에 있을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리고 요동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사실 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잊고 있었어요. 이 마라라는 작은 물가에서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물로 역사해 오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큰 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홍해라는 그 큰 바닷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이 작은 물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오셨는데 이 작은 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율례와 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 목사님, 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네가 로또를 사서 7번, 9번, 23번, 45번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너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이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등불과 같고 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전에 광야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요 광야의 길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지나게 될 것이고 목마름도 계속될 것이고 마실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쓴물이 되는 그 고통을 주는 이 마라의 경험도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삶의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에요. 아마도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홍해를 막 건너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그 놀라운 구원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서 막 춤추면서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의 목마름을 체험한 후에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쓴물의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듯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랬듯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걸린 질병을 너희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때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사모함을 품고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레슨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라에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쳐가야 할 첫 번째 기착지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엘림으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마라의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했는데 하나님 거기 머물지 않고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때 눈에 보이는 마라의 쓴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단물과 같지만 실제로 먹어보면은 너무 써서 결국에 뱉어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라의 쓴물로 여러분들 달려가지 마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엘림으로 우리가 다시금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알 수 없지만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그 무게들, 그 삶의 짐의 무게들,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참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려움을 통해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형편과 여건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세상의 쓴물을 마시고 괴로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 노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늘 가까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망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쓴물과 마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착지인 이 엘림에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림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다시금 힘을 내어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을 때 이미 엘림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낙심된 일만 넘쳐나는 인생의 길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엘림으로 인도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타는 갈증으로 목마르며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마라의 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쓴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엘림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치료함을 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다시금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